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어 책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어떤 모든 인생의 어떤 연약함,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모든 그런 시행착오, 그런 연약함과 그런 허물을 모두 다 드러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전도서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피면 허물하고 하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반복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반복된 이야기로서 계속 살펴나가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에게는 또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게 만들자면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서 안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2장은 그대로 놔두고요. 우리가 1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으로 이렇게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장을 보면서 잠깐 또 우리가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장 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는 누구냐면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세상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던 그 어떤 이가 이 성경을,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최고의 부귀와 영화, 모든 정말 권리를, 그러한 권세를 누려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모든 권세, 그리고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누려보니까 이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보는 그러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쾌락이나 부, 어떤 지혜와 명성, 권세, 성공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동안 헛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자기의 인생의 삶의 기반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권력자, 권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도 누려봤고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누려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허물과 자기의 어떤 연약함, 자기의 어떤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시작은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고 겸손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런 삶의 과정을 살펴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온전한 길에 서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왕인이가 자기의 허물을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죠. 자기의 연약함, 약점을 드러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는 어떤 부와 지혜, 명성, 권세, 성공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들 앞에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어떤 인생의 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는요, 질문과 답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3절,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유익한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이와 같이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혜는 번뇌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그것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돌아보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낳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그만큼 쾌락을 누려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그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성적인 모든 것까지도 최고의 쾌락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쾌락을 누려보고 돌아보니까 이 모든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 아니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살짜리가 야 인생 헛되 그러면 비웃죠. 30살 먹은 사람이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면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언제 기록했냐면 잠언서가 이 솔로몬이 젊을 때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 전도서는요,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고 노년에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점이라고 하는 노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년에 기록해보니까 쾌락이 허무하고 재물은 잠을 못 이루게 한다는 것이고 권력과 명예도 덧없음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와 같이 허무가 반복되는, 그러니까 헛된 것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끝은 어디에게로 인도하느냐? 점점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신처럼 마치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그런 헛된 망상 가운데서 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을 이가 구원 받았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그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년에 정말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회개했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과 치부를 드러내면서도 이와 같이 자기 여호와처럼 그렇게 헛된 망상에 헛된 길에 빠지지 말라라고 오늘 이 짧은 구절이, 짧은 성경이지만 1장부터 12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라고. 신약시대의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도 자기가 비방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던 그런 삶 가운데서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자기의 과거를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전에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리고 내가 그걸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가장 최고의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간증할 때, 야, 내가 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내가 정말 믿음으로써 이렇게 또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보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우리가 누려보지 않았잖아요. 그분같이 우리가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것이 헛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본 사람이 그 모든 것이 헛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면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 뭐냐면, 솔로몬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정말 헛되다고 하는 것을 끝없이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장 3절부터 11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허무주의나 비관주의자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이 허무주의나 비관주의로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무신론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그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삶이 헛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고 왜 병들고 무엇을 위해서 왜 죽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것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로병사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사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신론적인 삶 가운데 있으면 왜 살아가라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마치 자기 것처럼 함부로 하는 거죠.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왜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요, 마치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인 것 마냥 함부로 내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종교생활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이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날 됐으니까 그냥 예배 나오는 거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벌 받는 것 같고, 이러한 것 가운데서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요즘은 불교에서도요, 무슨 참불가 같은 것도 있고, 무슨 뭐 참불 뭐 학교 같은 거, 이런 그런 어떤 성경학교 같이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생활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봤을 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자기가 누려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왜 헛되다고 하는 결론을 내었을까요? 솔로몬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해 아래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영원한 것처럼 쫓아가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장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마치 영원한 것처럼 정말 살아가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고 흘러가고 그러한 정해진 시간 안에서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마치 사람들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죠. 마치 오래 몇백 년, 몇천 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물은 어떤 성과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만물을 통해서 뭔가 내가 자신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이 인생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부터 7절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빨리 돌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뭔가 우리가 만들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결과가 있다라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달려가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모든 생산성, 어떤 그런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삶에서 진정한 만족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획하고 나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온전히 서가지 못하고 인도함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뭔가 발견하고 발명을 하고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안에서 이루어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1장 8절부터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부터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마치 새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은 새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전에 있었던 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이와 같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점점 이와 같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점점점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함께하며 온전히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것은 우리의 점점점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점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루가 밝았으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요, 3장 18절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인생과 짐승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추우면 따뜻한 게 찾고, 더우면 시원한 거 찾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찾고.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 솔로몬은 그렇게까지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그 삶의 의미가, 삶의 목적이, 삶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루 되었으니까 살아가는 것, 그건 그냥 짐승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와 어떤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자라는 거죠. 이 말은 곧 뭐냐면 종교 생활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마치 없는 하나님을,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이루함을 받고 뭔가 내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종교 생활 하는 것처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왜 절에 갑니까? 절에 가면 좀 마음도 편안하잖아요. 뭔가 좋은 얘기 듣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얘기가 없어서 시간 투자하고 이와 같이 물질 투자하면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까? 세상은요, 교회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우리 육체가 누리기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가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곳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삶에서 하나님을 믿어낸다는 것은 우리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왕이요 어떤 존귀한 자로 삶의 중심에 모신다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로 모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비하는 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고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부질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시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시간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붙잡고 삶의 의미를 두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상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면류관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가자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보는 세상은요, 어떤 정말 정의보다 불의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번영보다 고통이 더 많아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법정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신성한 법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왜? 거기서는 거짓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정에서는 진실이 나와야 되는데 솔로몬이 바라보니까 그 법정에서도 마저도 정의와 공의보다는 이와 같이 정의보다는 불의가 판을 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번영보다는 고통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앞에 있어요. 앞에. 우리 한번 읽으실 때는요 크게,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다라는 생각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성한 법정이라고 하는 그곳마저도 악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4장 1절도 한번 볼까요?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살아있지 않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법정에서도 악이 가득하고 세상에서도 학도 받는데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자가 없고 오히려 권세 있는 자들은, 오히려 이와 같이 정말 학대하는 자들은 더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것이 마치 자기의 권리 마냥 더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학대받고 연약한 사람들 누가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은 연약한들을 찾아갔고 죄인들을 찾아갔고 여인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보니까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신성한 법정이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거짓이 난무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와 같은 일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편에 들어서, 힘 있는 자의 편에 들어서 함께 그들을 학대하는 그러한 길에 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정말 선한 것도 선한 이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세상 사람이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아보진 않았어도 그냥 얼핏 이 세상을 돌아봐도 세상은 바로 그와 같은 곳 아니에요. 선한 것도 선한 이도 단지 조그만 격차만 있을 뿐이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하고 죄와 타락과 부패와 불의가 가득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는 것이 자기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렇게 악으로 불의로 이러한 부패로서 찌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이 솔로몬은 위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이 로마서 3장 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 이 세상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개찐 도찐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온전치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다 보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와 타락이, 이 모든 것들이 부패로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와 타락은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안 겁니다.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역사 속으로, 우리의 인생들의, 우리 인간들의 역사 속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는요, 그 모든 불의와 악의와 정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지, 정말 그래서 공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소망이 없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만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새롭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보여지는 땅이 아니라, 이 피조된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 온전함을 평안함을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정말 불의와 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이 세상은 그것을 판단할 능력도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평하게 판단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인내와 끈기로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왜 이래? 뭐 그런 유행가 노래도 있잖아요. 테스야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노래.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을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잡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억울해하지 말자라는 거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우리가 헌신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바보 취급 받을 수도 있지만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 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를 신원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 믿으시나요? 우리를 신원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헛되도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과 온전한 길에 서지 못하는데 오직 주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텐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어떤 그것을 붙잡고자 우리가 달려갑니까? 그가 얘기했던 권세, 부, 지혜, 명성, 권세, 성공의 삶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나요? 아니요. 솔로몬의 결론은 이겁니다. 신앙,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제 본문 12장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다시 한번 12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있는 14절 한번 같이 읽게요. 14절,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것.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신원해 주시고 상으로서 면류관으로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서 포착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 믿으시나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짓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그 우리가 삶의 의미를 우리가 삶의 중심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느냐? 예수께 두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길로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그것에 의미를 두려고 하죠. 아니 계속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야 헛된 거야. 삶의 의미는 헛된 거야.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모든 것 보상해주고 기억해줄 거야. 그런데 그 몇십 년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놓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육체의 삶의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어서 그곳에서 뭔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종교생활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정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데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에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장 11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마치 목처럼 우리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절해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오히려 사람들은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내게 그것이 찔림이 된다면, 그 말씀이 내게 못 박힌 것처럼 그 말씀이 아픔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는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익숙한 얘기,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찔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거절합니다. 로마서 1장 보여주실래요?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돌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21절로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 어떤 삶에 도움이 되고 자기의 듣기 좋은 것으로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 미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다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형상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준을 세워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광야 같은 데 우리 데리고 갔습니까? 왜 이렇게 요단강에서 홍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곤란함을 주고, 왜 이와 같이 군대들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왜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외면해요. 왜? 힘드니까. 그것이 제한이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한이 되니까 자꾸 그것을 내가 간도한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여기야. 나는 여기까지야. 이것까지만 나는 해. 더 이상 날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우리가 어디에 두고 나가냐라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아직도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부귀와 영화, 재물과 이 모든 지혜와 어떤 이 권세 가운데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곳에 두고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두고 나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인생이 그것이 삶의 의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꾸 거부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자꾸 그것을.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왜? 타락된 이 세상 가운데 해결의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19편 105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치 목처럼 우리에게 박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박힌 못은 빼지지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몹시 박힌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박혔을 때, 그래서 참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위로자는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세상은요 마치 사람은 가까이에서 뭔가 오히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야, 너에게 잘해주고 가까이 하는 사람 믿지 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세상은 이용하려고 하니까. 오직 하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야,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너한테 잘하는 사람 경계해야 된다. 너한테 무조건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한눈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돼. 너에게 뭔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참된 위로자가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세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도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랍니까? 나도 그런 다른 사람한테 뭘 얼마나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직 위로해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도 있고요. 오직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정말 그분의 위로를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힘드니까 그냥 자기 목숨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야, 될 대로 살아라. 그냥 아무렇거나 살지 뭐. 애들이 협박하는 게 그잖아요. 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좋은 말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좋은 얘기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게 그것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어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진로는 내가 잘 준비해서 살아겠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억양만 높으면 이상하게 들죠.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해. 얼마나 다 알아서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증거하면서 그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았을 때 우리는 신앙의 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요 이것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알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일이 안 되면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포기하고, 또 정말 돈이 없어서, 또 우리가 건강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포기하고, 이와 같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기에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고요, 삶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의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은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결론은 이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는 이 결론을 향해서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왜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정말 가능한 의미 있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의미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믿음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죠. 기독교가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그곳에 둔다라고 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빠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죠. 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빠져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삶의 의미가 내 안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참된 삶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왜 예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까?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요.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묻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마디죠. 해 아래만 보지 말라. 이 땅의 해 아래는 영원한 것, 헛된 것이 있으니, 영원한 것이 없고 헛된 것이니 우리는 이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해 아래만 보지 말고 저 하늘에 소망을 가지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 무조건 세상의 삶을 포기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전도서 2장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얘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모든 것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되 겸손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막 금욕주의처럼 마치 그것이 죄 짓는 것처럼, 많이 먹으면 죄 짓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이 마치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즐기되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리고 명령 앞에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방향을 우리가 돌리면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왜 건강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니까. 왜 물질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일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입을 것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거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길가에 나단져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르는 삶으로서 우리가 방향을 돌리면서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